요즘 뉴스를 보면 동물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유기견, 유기묘 이야기들, 그리고 동물 학대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동물에 대한 학대나 유기던 소식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더욱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관계에 관한 이야기죠. 우선적으로는 이 가정이 깨어지는 소식, 문제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형제들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그런 관계들이 대단히 위험 수준에 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이슈죠. 노인 문제라는 것은 곧 우리네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것, 이것도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는 부모 유기 사건이 5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부모 유기는 학대고 폭력이죠. 애완견은 챙기면서 부모는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분을 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이런 설명을 해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배운 지식으로 가업을 잇는 겁니다. 부모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받아서 하니까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재산도, 땅도 이렇게 물려받죠. 그러니까 부모가 절대 의존의 존재였던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죠.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을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이후에는 사회에 나와서 자기 힘으로 취직하고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덕을 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우습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어른들 하시는 이야기를 저희 교회 어른들 통해서도 종종 듣는 얘기인데, 하시는 얘기들이요,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에게 무시를 받지 않는다. 돈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효도한다. 이런 얘기죠. 실제요, 한국 사회에서는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유산을 물려줄 경우에 자식들이 내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효를 실천하라고 하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이것을 공증해주는 법률사무소까지 생긴 지 벌써 오래입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효도라면 이게 진짜 효도일까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사회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좀 바라보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신앙의 타락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타락이 효정신의 타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효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의 회복이죠. 그 인간관계의 회복 가장 우선되는 인간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 아닙니까? 부모님을 향한 그 효의 정신 또한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에 사람됨이 있습니다. 그 사람됨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모성애가 강한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씩 다큐멘터리 이런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그냥 모성애가 강한 이 동물들이 나와요. 가끔씩.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펭귄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황제 펭귄 이야기. 거기도 마찬가지죠. 감동이 돼요. 은혜가 되죠. 물론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창조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여러분, 짐승들은요, 새끼는 크면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커도 크면 지 엄마 아빠한테도 밥통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게 동물이에요. 짐승이죠.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잖아요. 약육강식의 그 원리가요, 지 엄마 아빠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잖아요. 동물과 짐승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근본이 달라요. 동물은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친히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호흡으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본이 달라요. 그런데 자기 자식만, 제 자식만 사랑한다면, 그 본능적으로 자식 사랑하는 그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자식 사랑하는 거, 자식 아끼고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거는 거기에 사람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함에 있는 것입니다. 자식 사랑은 본능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은혜 받은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힘써야 돼요. 저렇게 부모를 뒤에서 얼마나 힘쓰면서 이 부모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아들이요. 미국에선 월마트에 보니까 딸들이 저렇게 힘을 써요. 부모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부모 사랑에 힘쓰는 그런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부모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사랑하라는 그런 주제로, 메시지로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 사랑하는 법이요,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들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겁다,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의미했습니다. 무거우면 가치 있는 거예요. 무거울수록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는 부모를 그렇게 가치 있게,
귀히 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반대잖아요. 무겁게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는 것을 반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요, 이 우리말로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 표현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가 대부분 honor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저는 어릴 때가 아니라 태어날 때 칠삭동으로 나왔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릴 때 영유아 아주 어린 시절에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인지할 땐 자주 아팠어요. 제 기억에 어릴 때 아주 저학년 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는 늘 우리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 갔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지금 보면 참 저희 어머니 작으시거든요. 되게 작으신데 그 작은 어머니 등이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그때는 그렇게 넓었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나요. 그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 갔던 생각이. 그렇게 자주 병원에 갔던 제가요, 고학년이 되면서 어머니 정성인지 사랑인지 또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죠. 제가 고학년이 되면서 대단히 건강해졌어요. 고학년이 되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뭐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했어요. 건강해진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참 싫어했어요.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 오는 게. 학교에 뭐 소풍 가면은, 어린애들 소풍 가면은 엄마들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뒷산으로, 저희 살던 동네에 산이 있었는데 저희 어릴 때 미아리 살았거든요. 그 뒤에 산이 있었고, 또 뭐 중간에 고학년 때 좀 이사 와서 또 그 뒤에도 뭐 아차산이라고 또 산이 있었는데, 그런 데로 소풍을 가면 엄마들이 따라오는 엄마들이 많아요. 김밥 싸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어머니가 오시는 게 창피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오지 말라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바락바락 오지 말라 그러니까. 참 못난 아들이었죠. 지금은 조금 철이 들고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평생을, 그 작은 등을 너무나 넓게 저에게 평생을 내어주신 그 어머니가 가장 자랑스럽죠. 대단한 분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라는 자체로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그 상원에서 첫 연설을 할 때의 일화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참 많았어요. 출신이 별로 안 좋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 의원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참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신고 있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히 대통령한테 이렇게 너무 무례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서라 그런지 뭐 이런 이야기를 의원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링컨이 전혀 요동치 않고 대답을 합니다. 의원이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해요. 저는 제 아버지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아버지 못 배운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당신의 직업에 충실하셨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구두를 잘 만드셨던 분입니다. 저도 어깨너머로 아버지를 통해서 구두 수선하는 법을 좀 배워서 알고 있어요.
혹시 의원님 구두가 망가지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수선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저는 이 일화를 읽으면서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태도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명령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간의 변화,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그랬고 지금 세대가 변했으니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웃 사랑이 가장 우선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또 얼마를 가지셨든지 또 얼마나 배우셨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시는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함은 아까 공경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177번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찾아보시면 변함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이 목적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이 목적어가 바뀌면 그건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목적어가 바뀌면 거기에 자식이 들어가고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레위기 19장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규범들을 쭉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귀한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실 때에 첫 번째 하시는 명령이 바로 레위기 19장 3절인데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맞잖아요. 순서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그건데 분명히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눈 씻고 봐도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참 부모,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그런 영적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회적인 해석보다는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의 부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말씀은 우리 각각의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경외함이란 단어는 우리말로 두려워해라, 영어로도 fear God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해라.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배해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가까이 하면 죽는다, 멀리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가까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신비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4장 16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두렵지만 두려움 가운데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게 경외함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사시대의 그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또 새로운 빛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열었던 그 사무엘. 하나님은요, 사무엘과 동시에 수십 년의 미래에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한편에서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세우셨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 무명의 여인, 특히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압으로 이민을 간 유대 가정의 시집온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또 뭐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이라는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 소망이 없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 여기 이민 와서 못 살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으니 이 며느리 너는 아직 애도 없고 젊었으니까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을 거야. 돌아가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 1장 16절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자의 자식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어머니를 따르고 섬기고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를 경외하고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을 이뤄내는 다윗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이 구속사의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고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은 말세다, 말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은 이 말씀에 반대되는 일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비방이 아니라 찬양하는, 바로 그런 일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함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2절이라고 제가 기록했는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을 착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은 윤리적인 일이에요. 사회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일이고, 하면 좋죠.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도덕과 윤리가. 그런데 옳은 일은 달라요. 옳은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해요.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 보면 늘 해가 떠요. 또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져요. 질서예요, 그죠? 마치 이런 것처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 행해져야만 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요 책임인 것이죠.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우리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중에 21장에 보면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 패역한 아들을 징계하고 책망해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런 법을 주세요. 그런데도, 책망하고 징계하는데도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거역하고 그렇게 삶을 방탕하게 산다고 하면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서 죽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 좋지 않은 일이다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악한 일이 아니라 옳은 일에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옳은 일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아들 이삭을 바친다고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혹시 몰랐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산을 오르면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세에 가까운 거의 할아버지죠. 늙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제단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순순히 묵깁니다. 아버지한테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 이삭의 행동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동시에 육신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바로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대적으로 구약 시대적인 시대 구분에 의하면 족장 시대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많은 족장들 중에서도 이삭은 인간적으로는요, 또 상대적으로는요, 별 볼 일 없어요.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쟁할 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 리브가와 평생을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땅만 팠다 하면 우물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그의 삶에 전쟁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장수하면서 오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삭의 축복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옳은 일을 통해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삭처럼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삭이 제단에 오른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 희생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제단에 오름같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오르심같이 오늘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러바는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부모님께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늘 옳은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